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또 내용들을 배우고 또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종종 갖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을 먼저 떠오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하면 가장 먼저 건물을 먼저 연상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성전 청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성전이 무엇이고 또 그 성전이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또 성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 또 그 의미를 회복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을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막 양과 소를 내쫓고 장사하는 상들을 막 들어 엎은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미쳤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나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등장을 하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집, 예수님이 보시기에 성전이 이미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오늘 우리 식으로 다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저는 세속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래의 모습, 성전이 간직해야 할 본래의 모습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오늘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사는 시장에서 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무엇인가를 팔고 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단순하게 장사라는 모습만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바로 이것이 세속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다라고 하는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 배려, 용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 안에서 갈등을 빚고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들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안타까운 모습,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는요, 건물이 세상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가 바뀌는 것입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뀌는 거죠. 건물 자체가 세상화, 세속화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이나 그 모형이 조금 세상적인 모습, 세상이 조금 더 요구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세속화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던 모습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적응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사실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그냥 관광지로 변해버린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오늘 한국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진단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분노, 혹시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로 세상을 바꿔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성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것들로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색깔들이 바뀌어버려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는 이런 곳이지 라고 하는 그 기대들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무엇인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떠올리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는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떠올리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은
성전을 너무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 성전을 사모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어렵게 할 것인가. 삼킨다는 말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도 그대로 드러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을, 교회를 사모하는 주님의 열심이 주님을 어디로 이끌어가게 됩니까? 십자가로 이끌어가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의미로 정말 귀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의미를 이해하고 떠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결국 무엇을 이룹니까? 그들이 결국 교회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주의 전, 바로 교회를 위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곳, 그 피가 십자가의 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신 교회,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도대체 성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은 그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보면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헐라. 성전이 곧 예수님의 육체니까 내가 십자가에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내어놓겠지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이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1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고 바로 내 몸이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고 그들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 교회는 바울에 의하면 어떤 곳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서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몸. 오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들을요 전부 정리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은 성전의 본래 의미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성도들을 왜 용서해야 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저는 이 새벽에 이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그냥 연약한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곳이 교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이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그냥 건물로만 여겨졌던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구나.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저는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곳에서 교회는 외형적으로 분명히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부흥의 역사가 꼭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곳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분노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이 더러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이 세상적인 것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로 세속화되어 가고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서 교회를 연상할 때마다 건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의 진리,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